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주부터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교회는 인간들이 모인 어떤 집단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적 공동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0배는 더 중요한 곳입니다. 어디서 구원을 받을까요? 주님은 어디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실까요?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교회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연말 이렇게 시상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하늘나라에 상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죠. 주고 싶다. 이것을 받을 사람은 꼭 잘 받아라. 네, 무엇을 통해 받을까요? 어디에서 하는 일들을 통해 받을까요?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 또 교회를 섬기는 그 일들이 이게 신적 공동체라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앞에 카운팅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땅에 있지만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영혼을 대비하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뭐든지 그 가치를 알아야, 그 작동 원리를 알아야 제대로 가치를 존중하고 또 누릴 건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그래야 교회의 가치를 인정을 하고 또 주님 앞에 가면 정말 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먼저 교회의 좀 출생을 오늘은 살펴볼 텐데요. 뭐든지 출생을 알면 중요한 근본을 아는 거니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장 2장에 교회의 출생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러한 약속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지요? 성령 세례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으셨거든요. 내가 이제 올라갈 텐데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이제 성령을 보낼 거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주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4절 요약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강력한 성령의 불이 바람이 임하여 막 집안 전체를 들썩들썩 할 정도였고 그것에 모인 무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뜨겁게 기도를 했죠. 자, 이때 성령이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주었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교회가 탄생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교회의 초석은 두셨지만 출생은 이때예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한 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막 성령이 임하면 그들이 막 뜨겁게 기도를 한 이때 드디어 교회가 출생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 오신 성령님이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 땅의 교회 가운데 머무르시면서 교회를 존속시키시고, 이 교회를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박해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한번 배우는 그러한 시간을 교회적으로 좀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난 핍박의 역사, 로마 황제들로부터 또 복음이 전파되면 초기에는 정말 박멸하다시피 고통을 주었는데, 근데 교회가 오히려 그 가운데도 부흥을 합니다. 왜일까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를 존속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가 더 확장되도록 정말 BT 하시는 거죠. 브레이크트루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에, 결국은 130여 년 전에 우리 한국 땅까지 복음이 들어오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미약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에 계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을 확장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난 분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잖아요. 그 옛날에 거듭난 분들의 책들을 읽어보면, 또 지금도 아프리카 또는 저 구석구석에 있는 그런 분들이 거듭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신기하게 똑같아요. 회개가 터지고 십자가를 만나고 그 성령 받은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면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지를 보면 너무너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의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은혜를 받는 게, 2000년 전에 바울과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 동일한 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 똑같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관되게 2000년 전에 오신 교회를 출생시키신 그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거는 이 성령님이 오시면서 영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냐면, 이 성령님은 연합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임하시면서 단순히 교회만 탄생시키신 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다 라고 할 때 성령께서 교회와 예수님을 이렇게 연합시키시면서 교회가 지상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붙어있는 신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옆으로 보면 이 형제자매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형제자매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계시잖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또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여러분, 이거는 이 당시에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과는 하나 못 돼요. 그들의 관념상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어요. 유대인들 밥도 안 먹었습니다. 엄청난, 정말 하나 될 수 없는 관계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는 이방인이거든요. 또 당시에 종과 자유인, 종과 주인은요, 이거는 감히 어떻게 하나라고 말을 해요. 그 당시에는 노예잖아요, 노예. 그런 시대에 바울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제 안에 계신 성령님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이렇게 연결된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위로는 예수님과 연결됐기 때문에 그분이 머리로 한 몸으로 성령님이 연결시키고 계신다
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목장 예배 때 서로 이렇게 나눔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 몸과 몸의 혈액이 또 신경이 서로 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함께 기도할 때 또 그분 안에 있는 생명력이 흐르면서 제대로 그 성령의 임재 공동체를 경험하면 이게 예배드리기 전과 후는 완전 달라져요. 왜냐하면 이 성령이 흐르기 때문에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머리이신 예수와 우리와 또 우리와 너, 이게 하나로 막 흐를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특별한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인데요.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이 교회에 대하여 이 몸의 개념으로도 보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제 성전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리빙스톤, 산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전의 돌, 벽돌 또는 기둥, 이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에베소서 2장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머릿돌, 모퉁이돌, 우리는 거기에 붙은 또 산돌. 그래서 집들이 지어져 가는데 성전이지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기 위하여. 그것이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제대로 예배하면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세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참 교회는 신비한 게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 공동체, 뭐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개척교회라도요,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요 천국입니다. 작은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 성령이 임재하시면 주님을 담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참 신비한 공동체지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고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성령으로 움직이는 성령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의 키워드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신기해요. 함께 이제 부흥 기도회나 성령 집회 때 막 기도를 제가 인도도 하잖아요. 근데 본인이 어떤 기도를 막 하고 있으면 목사님이 꼭 그거를 이렇게 멘트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러면서 와, 참 마음이 똑같다. 여러분, 그거는 한 성령 안에 움직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고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니까 같은 흐름을 타면 이게 하나로 흘러가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들 하셔요. 설교를 들을 때 본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본대요. 꼰질렀지.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께서 안에 계시니까 누군가 한 사람에게 말씀하려고 하실 때 마치 자기 얘기하듯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분이 지휘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막 너무 막 낙심되고 깔아앉을 때 이제 어느 집회 갔는데 그 인도하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근데 진짜 저한테 귀에 대고 외치는 것 같아요. 한 2,000명 모인 집회인데 저한테 하는 말처럼 성령님이 저분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고개를 들라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회복이 됐는지 몰라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성령. 그래서 교회는 정확하게 성령 공동체, 성령의 운행을 받는 성령 공동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계시록 22장 17절에 성령과 신부, 여러분 우리 초신자는 이게 신부님인가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 신랑. 그래서 신부는 교회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성령과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에 성령과 교회가 하나 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오라 오십시오. 이 세상에 목마른 자들이여 오십시오. 어디로? 교회로. 왜요? 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니까, 그분이 생수가 되시니까 이 물을 마시라고, 이 물을 마셔야 살아난다고. 지난 금요일에 요즘 약간 이제 목이 좀 간질간질하고 그래서 소리도 안 나오고 약간 이제 좀 깔아앉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찬양 중후반부에 제가 이렇게 쭉 올라오기 전부터 위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흐르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의 물줄기가. 와, 지금 나는 이렇게 좀 깔아앉고 있는데 주님이 이 물줄기를 흐르게 하시네. 그래서 9시 한 20분부터 한 거의 20분가량 함께 막 기도를 뜨겁게 하는 시간 가졌거든요.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회복합시다. 주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제 아내도 다 끝난 다음에 집에 와서 여보 오늘 기도가 너무 잘 됐지. 그게 생명수, 기도의 생명수. 그래서 성령님의 생명수는 저는 그때그때마다 달라. 어떤 치유의 생명수를 줄 때는 막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강력한 돌파, 그때는 막 성령이 막 불처럼 임해서 어떤 막힌 것들을 막 뚫어내기도 하고, 또 어떤 영적으로 메말라 있을 때는 정말 생수가 단비처럼 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 안에 꼭 필요한 그 역사로서, 이와 같은 은혜가 어디에 흐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흐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진짜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결정적인 키워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운행하시는가?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만 성령의 임재가 없고 성령이 운행하지 않고 인간의 논리로, 인간 작동 원리로 움직인다고 하면 엄밀하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일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참 그러한 공동체도 제가 보기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람끼리 모여서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는 드리지만 끝난 다음에는 성령의 운행함 따라 드리는 교제도 아니고, 그냥 뭐 골프 얘기하고 뭐 이 세상의 본인의 비즈니스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 그냥 서로 뭐 적당하게 그렇게 친교를 나누지만, 정작 그 교회를 운행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배제된, 그냥 사람의 어떠한 논리로 움직이는, 그건 정말 망할 상황이지요. 초대교회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한번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정말 놀랍게 이 모든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 성령이 주격으로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이제 교회가 갑자기 폭발하니까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시기하면서 교회를 억압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막강파워거든요. 그 사회와 종교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있었는데, 입 닥쳐, 한 번 더 예수 이야기하면 죽일 거야. 실제 예수님 죽인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뭐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막 너무 막 상처받고 눌려서 이제 교회로 왔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 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갑자기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진짜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적 표현입니다. 막 모인 곳이 막 달달달달달 막 땅이 흔들리고 막 건물이 흔들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걱정하지 마. 내가 함께하고 있어. 너희 머리털 하나도 헤아지 못하게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하고는 막 그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인간적으로는 초라한 갈릴리 어부들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영이 막 붙잡으시니까 갑자기 속이 막 팡팡해지면서 막 담대해지면서 우리 나가자. 예수를 전하자. 어떻게 예수를 안 전할 수가 있냐. 그렇게 막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막 이런 사람들이 뭐 보고 뭐 그냥 오히려 막 기가 질린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가진 핍박 속에서도 계속 눌릴만 하면 또 뚫어내고, 눌릴만 하면 뚫어내고. 이제 6장 7장에 가면 이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바로 그쯤에 이제 초대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7집사 있죠. 스데반, 빌립. 자, 기준이 뭐냐면요. 사도행전 6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성령 충만함이 기준이었어요. 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교회니까. 자, 이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전도자였는데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 에디오피아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성령이 가까이 가라. 아직 예수를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면서 이 네시를 전도합니다. 누가? 성령이 가까이 가라. 지금 저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느니라.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이 네시가 구원을 받아요. 13장에 보면 또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최초의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안디옥 교회 이야기입니다. 13장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막 움직이신 거예요. 뭐라고? 담임 목사와 교회의 핵심 장로를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가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탑 리더들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분이 이제 지휘하시는 거잖아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 전해야 되는데 그 기지를 안디옥 교회로 삼으셔.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인 교회였거든요. 이제 여기서 내가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세운다. 그를 보내라.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유명한 그 교회거든요. 근데 누가 지휘하냐고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내가 시킬 일을 위해서 따로 세워라. 그들은 여기에 딱 사인 받고 곧장 움직였어요. 여러분, 이 성령님, 교회의 주인 되신 성령님, 그 당시에 그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그 당시 예배는 이렇게 대중 집회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주로 가정교회였거든요. 그래서 많아야 한 3, 40명, 뭐 적게는 뭐 10명 이렇게 모이는 그런 예배였는데, 뭐 악기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이런 말씀을 보면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예배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오늘날로 제가 해석해서 한번 적용해서 그 표현을 해볼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한 10명, 20명이 함께 모여서 악기가 없지만 찬양을 불러요.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 운행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뭐 거기에 리더이든 누군지 이렇게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찬양하다가 그가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사랑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각 안에서 회개가 터져요. 맞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어느 정도 회개가 되면 또 누군가 안에, 이 안에 이제 마음이 힘든 사람 항상 있잖아요. 위안의 은사가 있거든요. 위로의 은사. 그 위로의 은사가 있는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하면서 오늘은 A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예언이 나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용기를 내라고 하십니다. 막 울어요. 왜? 눌려 있었거든요. 주님은 눌린 자를 회복시키시거든요. 근데 이 위안의 은사가 있는 분을 성령께서 지휘하시면서 그 위로의 은사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도 기도하면서 살아나요. 구제와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나 뭐를 나눠요. 자꾸 기도하는데 감동되는 게 C라고 하는 어떤 형제에게 갖고 있는 30만 원을 자꾸 나누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끝난 다음에 자꾸 너에게 이것 좀 나누라는 마음을 주셔. 필요한 데서 울어요. 왜요? 꼭 필요했거든요. 자기 누군가에게 지금 이게 있어야 큰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응답하셨는데 울어요. 누가 움직이시면 성령님이 그 사랑 안에서 각각의 은사, 그 몸으로 연결시키는 이 움직임 안에 서로 반응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센시티브하게. 성령의 인도에 센시티브하게 막 반응을 하면 어떻게 성령님이 더 막 세차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막 그들이 막 회복되고 그들이 막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막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죠. 할렐루야. 막 방언하고 누군 그 사람을 해석을 해주고 막 할 때 바깥에서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구나. 그게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 곳을 바라보고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나도 그 안에 들어갈게. 그러니까 전도가 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랑이 막 나타나니까, 막 회복이 나타나니까. 그 초대교회 막 핍박 속에서도 이게 막 지하 무덤 파고도 들어가서 예배하고, 막 감옥에서도 바울이 찬양하고. 1970년, 80년대 이 중국 같은 경우도요, 실은 그렇게 부흥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막 기독교 거기도 완전히 박멸했거든요. 문화혁명하면서 선교사 다 내쫓고. 그런데 성령이 움직이시니까 시골 마을마다 성령이 막 강타해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막 그런 주님의 역사, 심지어는 죽은 자 살아나는 일도 많았다고 그러고, 뭐 안진맹이 일어나는 거는 지금도 그때 영상 보면 막 동네에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이 다리를 못 쓰던 사람이 막 일어나서 막 뚱뚱 걷고. 신학교도 없는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결국 그 성령님으로 시작한 교회가 보존되고 확장돼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져야 할까? 여러분 다 어떤 뭐 생각과 기대가 있겠지만 저는 핵심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정기당회 때 뭐 집사님, 권사님, 목자, 지역장, 기획이 여러분들이 임직식을 받는데 저는 바람이 하나예요. 주님, 우리들이 성령께 민감하고 성령 안에 연합하고 그 성령을 따를 줄 아는, 성령을 담을 줄 아는 그러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에스겔서 47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곳이 살 것입니다. 그래서 생수가 성령이 막 이제 서로 막 연합돼서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살아나는 거예요. 팔딱팔딱 고기들. 저희 교회 막 아이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아이들이 막 1시간 넘게 그 유치원, 초등생, 청소년 아이들이 막 팔딱팔딱. 얼마 전에는 국회 기도실이 있대. 한 100여 명 들어가는 예배실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영상 보니까 거기에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저도 이렇게 찍어온 걸 보니까 우리 교회 분위기로 하는 거예요. 뭐 민족의 죄를 회개합시다. 북한의 죄를 품고 회개합시다. 쫙 하는데 막 우리 교회 하는 예배식으로 하는데 거기 함께 참여했던 서울 뭐 큰 교회 어떤 집사님이 충격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지?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실은 나이 상관없고, 저는 내년의 바람은요 초등학교 찬양 예배팀을 좀 강력하게 세우고 싶어요.
걔네들이 건반도 치고 마이크를 잡고 지금 청소년도 나오고 뭐 젊은이도 당연히 있고 심지어는 뉴 브랜치라고 이 신혼 부부 한 7년차 거기도 찬양팀이 여성교회도 생기고 다 생겼는데 초등학생들 강력한 예배팀을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주의 권능을 세우시는 여러분 성령님이 운행하시면 살아납니다.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주님의 이 생명을 더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열려 있으셔야 돼요. 주님의 인도함에 민감해야 되고 거기를 따를 줄 알아야 되고 신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방해에 대하여 굉장히 강하게 주의를 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부흥되는 게 소멸된다네요. 언제 소멸될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멸돼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불편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하는 사람한테 가까이 안 가지요. 성령님이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고 불편해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육신으로 움직이는. 육신은 성령님을 밀어내거든요. 그러면 그 개인의 심령, 그 공동체에서는 성령님이 점점 소멸되십니다. 떠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하세요. 한국교회가 참 뜨거웠다가 지금 어쩌면 성령이 많이 소멸되고 성령이 거스려서 촛대가 옮겨지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요한 웨슬리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요한 웨슬리는 영국 국교회, 영국 좀 역사를 한번 다음에 저희 교회 훈련 과정에 좀 역사를 좀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 어쨌든 그것은 지나가고 영국 국교회의 이제 목회자로 헌신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회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교심으로 영국 국교회 선교사도 되고 목사도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겁니다. 나 아직 거듭나지 않았구나. 그래서 막 괴로워하다가 1738년 5월에 성령으로 회심합니다. 이때 이제 진짜가 된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이듬해인 1739년 신년 1월 1일 아마 성공이 오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신기한 체험을 하는데 웨슬리는 일기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일기를 남겨두었습니다. 1739년 1월 1일 홀, 킨친, 잉함, 휘필드, 조지 휘필드 유명한 부흥사입니다. 허친스 그리고 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그리고 우리의 형제 모라비안 60명과 함께 피터레인 애찬회 참여하였다.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새벽 3시까지 계속하였다.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이 놀라운 기쁨으로 소리쳤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현존에 경외와 놀라움으로 사로잡힌 우리는 한 목소리로 외쳐다. 오 하나님, 우리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뭐 성령의 임재 앞에 그의 장엄함, 그의 왕되심, 막 그 현존 앞에 막 많은 사람이 쓰러졌고 막 다 희열에 차서 새벽에 3시 4시에 있었던 일이에요. 막 그 뜨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령 세례가 임하면서부터 웨슬리나 휘필드나 찰스 웨슬리나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역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당시에 프랑스도 피해혁명이 일어났고 많은 유럽에서 막 가난하고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면서 이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신기하게 영국은 그 혁명 없이 사회가 개혁이 됩니다. 근데 영국 역사학자들이 그 중요한 포인트를 웨슬리의 부흥운동으로 봐요. 왜냐하면 사람이 회개하고 정말 주님 만나면 성실해지거든요. 그래서 웨슬리가 열심히 일하고 저금도 하고 복음 전하고 그래서 이 어떤 경제적으로도 회복이 되고 웨슬리가 복음을 외치면서 지나가는 그 마을에 술집이 사라졌다고 그래요.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는지
그러면 영국 사회 전체가 막 들썩들썩대는 부흥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웨슬리가 속해 있었던 영국 국교회는 전통에 굳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은 생명을 쏙 빼고 그 안에 구조가 있는데, 구조는 서로의 어떤 권력과 이권과 이런 하이라키로 연결된 것이에요. 근데 웨슬리는 이제 생명으로 움직이니까 서로 대치되잖아요. 결국은 영국 국교회에서 요한 웨슬리를 밀어내 버렸습니다. 왜요? 싫은 거예요. 육은 영을 싫어하거든요. 그러면서 탄생된 게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입니다. 모이면 뭐예요? 회개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감리교 전통은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암송하고, 속회, 우리 목장이라고 하죠. 속회를 조직해서 함께 속장이, 목자가 양들을 막 하면서 막 이러면서 강력한 기도운동, 선교운동, 부흥운동이 영국 사회를 뒤집고 그리고 미국까지 넘어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감리교는 뜨거웠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884년 5년 제물포항에 온 우리 조선 최초 선교사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같이 그 부흥운동의 물길 따라 불길 따라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역사를 보니까 1800년도 후반부터 900년도 초에 부흥도 일어났지만 마귀는 이 부흥을 아주 극혐하거든요. 왜? 부흥이 일어나면 마귀의 나라가 깨지니까. 그래서 나온 게 실은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독일 중심으로. 이성이 아주 발달된 사람이 독일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 계몽주의 시대에 이성에 맞지 않은, 합리주의에 맞지 않은 것은 이거는 현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어. 부활은 하나의 상징적인 은유야. 우리는 잘 살자, 이게 부활이지 진짜 살아날 수는 없어.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 거기에 갈대 숲이 있는데 그 갈대가 바람에 이렇게 한 게 그거 이야기하는 거야. 오병이요, 그거는 다 도시락 숨겨놓고 있다가 아이가 도시락 까니까 다 까서 먹어요.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래서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많은 교회가 무너져 버렸어요. 유럽 교회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역사를 보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을 이 1940년, 50년 요때 미국 신학교에서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조를 훈련받은 교수들이 신학교에 포진되면서, 그러면 학생들이 들어가면 그걸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들은 대로 먹는 거거든요. 누룩이거든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가 부흥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물론 그 안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신학교가 그렇게 넘어가면 굉장히 큰 흐름에서 영향을 받거든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실은 한국 감리교회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89년도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교에 흐르는 정서가 다원주의입니다. 꼭 예수만 구원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 부처도 숨겨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학교 안에 공공하게 흐르고, 교수들도 직접 얘기하면 조금 공격받으니까 돌려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와서 막 충격받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운 신앙은 유치원 신앙이고, 여기 와서 이성적인 더 성숙한 포용적인 이제 신앙으로 탈바꿈되는 거야. 그렇듯 하지요. 뭐를 무너뜨립니까? 예수 부활, 십자가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막 방황하고, 그러나 또 그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저는 강하게 지키려고 몸부림쳤고, 저에게 목사님들도 그러한 분들인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에 좋지 않은 부분이 들어오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갔냐면, 동성애 안수 이슈로 미국 UMC라고 하는데 연합 감리교단이 쪼개지는 수순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이게 포용적인 것 같지만 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큰 대형 연합 감리교회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 목회자 안수 줘야 한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그 회의 때마다 싸우다가 결국은 우리 그럼 갈라지자. 주로 아프리카나 아시안 계열의 UMC는 반대하고, 그러나 미국의 주류 큰 교회들은 찬성하고, 동성애 목사 안수 찬성. 그래서 지금 깨지는 수순을 밟고 있어요. 감리교는, 한국 감리교는 그래도 보수적인 분들이 아직은 많아요. 그러나 어쨌든 신학교나 이 어떤 흐름이 타고 있으니까 WCC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WCC는 안타깝게도 이름은 뭐 세계교회협의회인데 이게 그냥 다원주의입니다. 혼합주의예요. 심지어는 거기서 뭐 구술하지 않나, 뭐 아프리카 정령 숭배하는 의식, 그것도 열으면서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성령이여 오소서 하면서 어느 날 노동운동하다 죽은 그 혼이여 오소서, 완전 귀신 초청하는 그런 걸로 그냥 퍼포먼스로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계열의 한국산 WCC, NCCK입니다. 뭐 거기도 말이 아닙니다. 뭐 동성애 아주 적극 옹호하고, 뭐 차별금지법 빨리 세워달라고 막 탄원서 내고, 얼마 전에는 거기 홈페이지에 어떤 기도, 이 자연 환경 보존하는 어떤 교수님이 올린 기도실에 땡땡땡 하느님, 부처님, 성모님, 나무아비타불 아멘 기도문에 말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자유주의 흐름 안에 포용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그러니까 변질이지요. 근데 안타깝게 교단적으로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목사님들이 했지만 아무튼 뭐 쉽지 않고, 뭐 그런 상황은 안타까운 사실인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 실은 많은 경우가 어떠한 패턴을 반복하냐면 성령을 담은 그릇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유괴 종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릇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성경 그대로 믿고, 그리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요때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어느 날 성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때 누룩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시켜요. 성령을 거스르기 시작해요. 그러면 유럽 교회, 이런 교회가, 영국 교회는 막 세계 선교 앞장서는 교회였거든요. 지금 거의 미전도 종족 국가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영국에 있는 감리교회 완전히 바닥입니다. 다시 성공회와 합치려고 그래요. 너무 힘이 없으니까. 왜 그렇게 될까요? 육적으로 흘러가면서 성령을 소멸시키시고 성령을 거슬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떠난 빈껍데기인 감리교회가, 빈껍데기인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수리선언 목자교회는 끝까지 성령님의 역사를 담아내는 그와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자기 머리로 믿는 믿음, 여러분 안 됩니다.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을 갈구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성령님은 그곳에 운행하십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 목자님, 지역장님, 정말 성령을 담는 그런 통로가 되시려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더 말씀 묵상하고 성령이 어떻게 운행하시나 여기에 정말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죠. 성령의 인도함에 그 민감하지 않으면요 안 들립니다. 근데 여기 많은 훈련이 되어 있으면 이 성령의 인도함에 민감하게 반응, 지금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그와 같은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성숙한 리더십들이 교회 안에 중심부에 계시고, 또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제 뜻이 아닌 성령님이 원하신 뜻대로 그렇게 으쌰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더 놀라운 이 시대를 감당할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을 살리실 거예요. 열방 가운데 뻗어나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방법은 뭐라고요? 성령님, 그분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 교회로 2023년 더 아름답게 세워나간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메말라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세요. 몸된 교회로 연합시키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고 우리 그분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새롭게 하네, 주리 새롭게 하네. 우리 그분을 환영합시다. 주 경배해, 주리 회복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 그는 우리 성령님, 그는 우리 성령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우리 성령님. 그는 성령님, 그는 성령님. 우리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는 성령님, 그는 성령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은 never stop, 멈추지 않습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여기 시간 기도하실 때 성령님 환영합니다. 내 마른 심령에 오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오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는도다.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분을 환영하세요. 그분을 구하세요. 육신으로 살면서 소멸시키지 마시고 성령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주여,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2023년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따라가겠나이다.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2023년도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갑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갑니다. 세계를 열어주십시오. 주님, 주여, 주여, 주여. 초대교회같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길 원하십니다. 주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여기, 주 여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주님을 고대할까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주 여기 역사하시네, 역사하시네. 주님, 주 경배해, 주 경배. 주님 마음 만지네, 마음 만지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경배. 주님, 주님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그는 성령님. 그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교회를 올려드리며 새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그 우리 성령님. 우리 성령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성령님. 성령님 환영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모시어드립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범 오신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교회를 격려하시며 교회를 지키시며 교회를 세우시며 뻗어나가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마음이 상하고 병들고 지치고 곤고한 자들이 이 생수를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이르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주여, 수많은 목마른 자들이 오게 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2023년도 교회를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고하면 우리도 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따르겠나이다.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르는 유연한 부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주님 지켜주십시오.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를 사랑한 마음으로 기도한 모든 이들 안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